오늘 우리 부모된 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나름의 소망, 열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독립해서 자립해서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위치에 오를 때까지 부모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려고 모든 수고를 감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믿음,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던져봐야 합니다. 부모는 다 같죠.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또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유업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의 믿음이 그 자녀들 또한 부모와 같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유업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소원은 또 열망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겠지만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부모의 관심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기를 바라야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짧은 이 본문, 특별히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짧은 구절 속에 오늘 이 세 사람이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을 향해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또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열망을 품고 이 마지막 순간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했는가, 그것은 일종의 기도이기도 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 야곱,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세워가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그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모로서의 의무, 책임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이삭 또 야곱,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하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독려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죽기 직전에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마지막 축복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겠죠. 각각의 사람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참 귀한 아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 대한,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자기 아내를 이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래서 큰 일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죠. 혹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 말했던,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년에는요, 앞을 잘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리브가에게 사실은 속은 거죠.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좀 비겁하기도 한 이런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그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창세기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을 그들이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삭은 자녀들의, 후손들의 번영, 행복,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렇죠? 번영하는 것, 그런 복을, 성공을 기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이 아닙니다. 이삭의 기도는요, 자기 아들들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복이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삭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믿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이 이삭의 기도 가운데 담겨있는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야곱은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죠, 장자에게 오른손을 대고 축복하지 않고 둘째에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더 어린 손자를 먼저 축복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걸 믿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삭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세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의 기도 이전에 그는 일종의 자기 간증,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이셨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천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지키셨다는 거죠. 자기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손자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있다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어야 할까? 어떤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까? 인생 사는 이야기, 어렵고 힘든 이야기, 고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물론 그런 것들도 또 가르쳐야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요, 매일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가?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부모의 신앙 고백을 들으며 자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성경의 이야기도 듣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도 그들이 되새기며 듣고요. 또 자녀들이 어리다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하죠. 아이들 침대맡에 가서 잠자리에 가서 아이들 살피면서 기도하죠. 축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잘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이들이 좀 크면 자라면 뭐 사춘기 시절을 이렇게 지나가면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알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는 제 방에 그렇게 들어오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제 일 하다가 잘게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들려준 부모의 신앙 이야기, 부모의 믿음의 고백,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저도 그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오늘 자녀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참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 그들 가운데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신앙, 그 고백, 간증, 이것은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참 뭐랄까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심한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세밀하게 살핍니다. 부모보다 더 살핍니다. 그게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이 오늘 우리 부모들의 말과 행동을 잘 살피면서 우리 부모님은 과연 무엇이 옳다고 믿는가?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믿음,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 우리 부모님은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나? 부모님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끈기 있게 잘 하고 있나?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최소한 본인의 믿음대로 사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봐요. 우리 부모님은 저거 확신 가지고 하고 있나? 상황에 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허락해주고, 또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허락해주는 분이구나. 아이, 뭐 이렇게 나름 분명한 자기만의 확신과 기준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평가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참 힘듭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믿음을 돌보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자녀들도 뭐 내가 그럴 이유가 있나?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런 면에서 자기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온 인생의 그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요셉은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가 죽고 나면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애굽에 나를 매장하지 마세요. 애굽의 매장 문화는 뭐죠? 미라 만들죠. 피라미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그 왕들을 다 매장했죠.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이 땅에서 살 때 가졌던 그 권세, 또 부, 이런 것들을 다시 부활해서 그대로 누리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라 만들고 그렇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넣어놓고 피라미드 안에 매장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그것이 자기가 머물 곳이라고 믿었어요. 요셉은 그의 가족,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특별히 부모로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요, 우리의 자녀들, 또 그들의 또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그들이 이 복음의 능력,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에 대해 듣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세상의 우선순위에 빠져서 참 이 세상의 안일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가 되도록 독려하는 이런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간절한 열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위한 그 기도, 그 열망,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열망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 믿음의 가문 일으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문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